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드디어 디모데 후서의 여행을 함께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매번 그랬듯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16번째 책인 이 디모데 후서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은요, 맨 처음 엔진의 부분을 담당하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고요. 이 4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4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근간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 엔진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4복음서가 신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역사서가 등장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장뿐입니다. 이게 뭘 의미야? 이 역사서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과 교회가 이어받아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도록 어떻게 일어나를 알려주는 거죠. 성령과 교회를 통해 여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쓰도록 인도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유일한 역사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서신서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이 나오기도 하고요. 서신서는 어떤 책이냐? 역사서가 이 뼈대를, 이 신약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책이라면 사도행전이, 이 서신서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써내려간 편지들, 즉 그 역사서, 이 사도행전을 뼈대로 곳곳의 교회들의 그 각각의 시대마다 어떤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 교회들의 우리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다시금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 바로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들이 나눈 서신서들은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후서, 우리 책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우리 다음에 그 디도서까지가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 후서는요,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영적 유언장이자 완주의 영성과 영적 승리를 알려주는 그런 지침서가 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디모데 후서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1-1의 시간입니다. 복음을 위한 격려와 고난으로의 초청,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1장의 분량은 전반부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고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처음부터 이 마음의 격려, 두려움을 없애도록 이 믿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 장면을 오늘 부분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의
주제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삶의 자리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로마 안에서 정말 감옥이라고 되기보다는 어떤 가택연금의 상황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은요, 갇혀있는 상황은 그 감옥과 똑같지만 그러나 비교적으로 환경도 좋고요, 진짜 감옥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다른 이들의 자유한 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 가택연금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가택연금 상황을 바울의 1차 감옥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주후 한 60년에서 62년 정도로 꼽을 수 있어요. 이미 이때도 바울이 나이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된 다음에 바울은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다 예상하듯이 정말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마지막 열정을 다해 제자 훈련을 다했던 거예요. 교회 교리를 세우고 체계화를 세우는 이런 일들에 또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했던 가장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또 다른 사역자도 파송하는데 그게 크레타 섬의 디도 목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을 각각의 지역에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를 파송하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디모데 전서였고요. 이 당시 또한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읽을 디도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 시간이 지나서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보통 네로 황제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대화재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전가되게끔 해야 됐어요. 예. 왜냐면 이러다가 결국 황제인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모든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다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사건의 원흉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최악으로 나빠지게 된 거죠. 왜냐면 그 로마에 불을 질러서 어마어마한 이 피해와 인명사고 이런 것들을 낸 주 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로마와 그 주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움츠려들거나 숨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단 하나라도 흠이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읽을 디도서라든가 이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이런 편지를 통해 바울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근데 대화재가 난 64년도 이후에 약 2년이 지났을 때 한 66년경에 안타깝게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감옥에 투옥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수감될 때는 전에 1차로 했던 것처럼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는 여기 지하 감옥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지금의 감옥의 개념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은 바울의 주변 동역자들과 사람들도 이제 바울이 정말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다간 자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임이나 핍박을 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줬던 동역자들조차도 하나 둘 바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박해를 피해 배교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설상가상 이런 외부의 박해를 피했다 할지라도 교회 내부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창궐했던 시기였습니다. 율법 논쟁은 더 끊임없이 일게 되고요. 복음으로만 이기보다는 예전의 유대교처럼 율법을 지키는 게 맞으니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사상들이 막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당시 최고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이런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영지주의는 간단히 말하자면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종류의 갈래가 이 영지주의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갈래는 무엇이냐? 그건 이들은 몸이 악하기 때문에 이 몸을 계속 쳐서 불복시켜야 된다는 굉장한 금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두 번째 흐름은요, 몸이 악하니까 영만 잘 다스리면 된다고 하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 이해할 때 비로소 디모데 전후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끔 더욱더 겉면의 편지로 디모데 후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상황은 바닥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정말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아 이제 죽음과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많은 편지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경 안에 남은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하에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과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디모데후서 여행을 함께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사랑으로 연결된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그 열정을 회복하라. 이게 두 번째 오늘 1장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사를 건넨 후에 곧바로 이 디모데의 내면에 있는 깊은 영적인 자산을 상기시켜줍니다. 기억나게 하는 거죠. 당시 디모데는 계속되는 이단의 공격과 이 외적인 박해로 인해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눈물로 마음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뜨거운 목회적인 애정과 기도의 연대를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 노사도는 외로움에 몸서리치기보다는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이 청년 목회자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무릎을 꿇었던 거죠. 3절에서 4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들의 조상을 본받아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 없이 청결한 양심으로 사역에 임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놀라운 건 바울이 디모데를 단순한 동역자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사역의 어떤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기의 상황보다도 디모데를 더 걱정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인 거죠. 복음으로 연결된 관계는요, 서로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뭘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너를 내가 세워줄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떠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머리로만 기억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같은 공간 안에만 모여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디모데가 가졌던 위대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럼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바울은 왜 디모데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영적 아들로 섬겼는가? 그 거짓 없는 믿음과 그 바울의 사랑은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 광야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신실한 기도의 가문을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되고 흘러왔던 영적 유산의 그 출발점이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5절의 전반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명명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부정을 뜻하는 안과 배우, 가면을 쓴 자를 뜻하는 히포크라테스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율법의 선생인 척, 경건한 척, 가면을 쓰고 헛된 말과 변론을 일삼았던 이 거짓 교사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똑같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언제나 투명한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지녀야 될 최고의 자격은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이 가면을 벗은 순전함이 가장 최고의 덕목임을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신뢰하며 에베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아니포크리토스, 즉 가면이 없는 순전한 믿음의 디모데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화려하게 연기하는 배우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좀 투박할지라도 중심이 깨끗하고 순전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덧입혀진 영적인 허영과 위선의 가면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도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가졌던 이 위대한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5절의 후반부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영적 아들 삼았던 그리고 그 삼을만 했던 이 디모데에는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믿음이었는데,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었고 바울은 이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표현하며 그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고 영적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순수하고 위선적이지 않은 이 믿음이 바울을 저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와 대조되었기 때문에 한편 디모데가 굉장히 그리웠을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반대를 만나더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연약한 우리에게는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3절에서 5절까지 각 절마다 각기 기억에 대해 이렇게 언급해요. 3절, 내가 더 디모데를 생각하니. 4절, 내 눈물을 생각한다. 5절, 디모데 너를 생각함이라. 이 문장들은 디모데를 사랑하여 그를 보기 원하는 바울의 절절한 마음들을 잘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볼 수 있다면 기쁨이 충만한 것을 확신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고 있는가? 어떤 고난과 이 어려움이 와도 그가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거센 세속화의 물결과 두려움을 결코 이겨낼 수 없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중보의 연대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오네시모처럼 바울처럼 낙심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성도가 서로의 기도를 엮여서 그 어떤 박해와 환난 중에도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승리자들, 그런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강력한 명령들을 이렇게 던집니다.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의 현재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자랐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젊은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굳이 말할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가 워낙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부릴 듯 하게 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나조피레오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금 불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작은 불꽃 하나가 붙으면 큰 산을 다 태우듯한 그런 불붙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살려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의 반대가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은사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능력은 내 힘으로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권능,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절제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러므로 바울은 상황이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일, 목양하는 사역에 하는 일은 이 사역을 계속 잘하게 하라, 이 은사들을 통해 풀릴 듯하게 하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즉 멈추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하였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불안하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붙잡혀가고 심지어 죽고 박해를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았던 시기가 이때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조차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잘 알았고 그래서 떨고 불안해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의 마음도 10분 이해했던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떨리고 두려울 거야.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여전히 살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제하며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애써 사랑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하기도 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뒀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 순간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깊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왜 약하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오늘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세상을 봐라,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뿌려댑니다. 불안함을 뿌리는 거죠. 믿음의 어떤 무기력함을 우리에게 막 유혹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사명의 불씨, 예배의 불씨, 복음의 불씨를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금 부릴 듯이 일깨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능히 이 믿음의
이를 감당할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이런 이 성경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셨으니 이 믿음을 끝내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